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8면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귀한 주일 예배하며 또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얼마나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실까 돌아보면서 내가 사명 감당했는지 살펴봅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확인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어떤 마음으로 왔든지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마음의 새로운 결단으로 열심히 신앙생활 잘 함으로써 모든 범사의 어려움을 이기는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할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 큰 복이 넘치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막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면서 3개월 만에 시내산 앞에 왔습니다. 시내산 앞에 와서 이제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가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모세에게 하나님이 전달해 줍니다. 이야기해 줍니다. 여기서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사도 베드로가 이 말씀을 근거해서 오늘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라고 말씀해 줍니다. 구약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해 줍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했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제사장이라 여기시고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면서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제사장이면은 삶의 목적이 달라야 합니다. 제사장은 먼저 하나님을 위해 사는 인생이어야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왜?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 인생이 제사장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 순종하는 그런 의지와 결단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서 선택된 자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왕같은 제사장들이다라는 정체성을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제사장이면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선결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면은 남을 외면하고 나만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본문에서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은 공동 번역에서만 왕의 제사장이라고 번역해 놨습니다. 다른 모든 번역서에서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번역을 해 놨습니다. 헬라어원에서는 바실레온 히에라튜마라고 해놨습니다. 이 말을 성경에서는 로열 프리스트후드라고 해놨습니다. 그래서 왕을 위해서 왕정에 도움을 주는 제사장이 아니라,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마치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의미가 맞는 것입니다. 이 말은 모두에게 존경받고 제사장의 말에 순종할 만한 위대하고 존경할 만한 제사장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인데 왕같은 제사장은 가장 높여서 부르는 말이죠. 그냥 제사장이 아니란 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대신 할 만한 인생으로 살아라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는 여러분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권위와 능력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권위와 능력이 있다 그 말은 그 사람의 말 하나, 그 사람의 눈빛 하나, 그 사람의 행동이 다 뭔가 권위가 있고 영향력이 있고 사람들이 본받고 흠모할 만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높여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나 자신을 귀하고 높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 남들이 나를 무시하니까, 남들 비교해보니까 내가 능력이 딸린다 생각하니까, 남들보다 내가 못 배웠다 생각하니까, 남들보다 내가 적게 가졌다 생각하니까 그런 생각하는 겁니다. 이 땅의 소유와 자격과 위치와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면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첫째는요,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제사장은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구약에서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 하나가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거기서 뭐 한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 백성들의 모든 죄 허물을 다 용서해 달라고 회개 기도합니다. 백성들의 죄를 대신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회개 기도하고 그 다음 축복해 달라고 축복 기도합니다. 그거밖에 하는 일이 없어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 그렇게 하고
나온 제사장, 또 다른 모든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속죄를 위해서 제물 주면은 그 제물로 번제를 드려주면서 백성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백성들에게 복을 달라고 축복 기도하고 기도해 주는 사람이 제사장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나와 내 가정을 위해서만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내 이웃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중보자의 삶입니다. 예수님도 중보자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이면은 중보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중보자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알려고 하면서 그 뜻이 사람들에게 이루어지길 원하는 마음으로 중보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백성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자기 회사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힘들고 고통당하고 슬픔에 있는 사람들 위해서도 기도하고, 야고보서 5장 14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랍니다. 남을 위해서. 창세기 18장 32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내용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심령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심령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일러주십니다. 네 조카가 사는 소돔성 불바다 만들겠다. 그러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간절히 용서해달라고, 그러지 말아달라고 기도하는데, 기도하면서 50명 의인이 있으면은 멸할 겁니까? 점점 줄여서 10명 의인이 있으면은 멸할 겁니까? 그래, 네 말대로 10명이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중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또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모세의 백성들을 위한 중보기도가 나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잖아요. 10계명을 돌판에 받아왔잖아요. 그런데 시내산 아래에 있던 백성들이 글쎄 40일을 못 참고 송아지로 금으로 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섬기면서 자기들의 신이라고 축제하고 난리 났습니다. 그 광경을 보시고 하나님이 너무 진노하셔서 다 죽여버리고 다시금 너를 통해서 내 민족을 만들겠다라고 모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들에게 진노하시나이까? 그러지 마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니 하나님이 모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14절에 가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모세는 제사장적 사명으로 그 백성의 멸망을 놓고 간절히 기도해서 용서를 받아내고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명으로 여기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신 때는 기도하라고, 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가족, 식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직장 동료와 상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친구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느 가정이나 꾸준히 기도하는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 그 제사장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식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가정은 복을 받고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망하는 것 같지만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 주는 사람, 성도들에게는 적어도 몇 명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도 우리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은 가족 외에 다른 사람을 기도하는 사람,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사람 적어도 3명 이상은 가지십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은 그 사람의 관심이 저절로 가게 되고 그 사람 말 한마디가 내 마음에 와 닿습니다. 걱정하는 말 한마디가 기도 제목이 됩니다. 그가 슬퍼하는 말 한마디가 내 기도 제목이 됩니다. 기도하다가 나중에 만나보세요. 저절로 안부가 물어져요. 어떻게 된다고? 어떻게 안 잊어버리고 있냐고. 기도하고 있거든.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된 줄 아세요, 여러분? 그게 축복의 통로 아닙니까? 그게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런 사람이 존경받고 복을 받습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장 행복할 때가 어떤 때입니까? 용돈 줄 때입니까? 그게 행복이 아닙니다. 엄마 기도해 주세요. 기도 제목 줄 때입니다. 아빠 기도해 주세요. 회사가 녹록지 않아요. 다 쟁쟁하고 내 존재감도 없는 것 같아요. 엄마 기도해 주세요. 잘하도록. 그게 얼마나 복된 소리입니까? 저는 자식을 키워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내 자식은 그런 말 안 합니까? 할 때가 옵니다. 왜? 내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언년중이라도 보일 때에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자식이라야 다급할 때에 엄마 기도 생각합니다. 다급할 때 아버지 기도 생각합니다. 그러니 그런 자식은 분명히 그런 말 합니다. 엄마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꾸준히 기도하면 내게 기도 부탁할 사람이 생깁니다. 그게 왕 같은 제사장의 모습 아닙니까? 기도하는 사람,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복을 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꾸준히 기도하셔서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늘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신명기 3장 28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여호수아를 세워 그에게 격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음 후계자 여호수아를 택해서 그에게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이 말은 뭡니까? 그를 격려하여 세우라는 말입니다. 용기를 주어서 네 이어서 사명 감당하게 하라. 여러분, 격려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학문적으로도요, 격려를 연구하고 있어요. 격려는 단순히 기분 좋은 말이 아니라 사람의 뇌와 심리에 실질적인 영향을 끼치는 강력한 자극제라는 겁니다. 누군가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성취와 성장에 구체적인 영향을 미치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격려는 실패나 좌절을 겪었을 때에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는 회복 탄력성을 높여주는, 그래서 할 수 있다는 자기 효능감을 상승시켜주는 놀라운 말이라는 겁니다.
어려운 과제에 직면했을 때에 도망치기보다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정서적으로도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어주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줌으로써 불안감을 해소해주는 놀라운 힘이 있는 것이 격려라는 것입니다. 격려는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분 좋은 모습으로 옆에만 있어줘도 격려가 되는 거예요. 가족이 있다라는 게 그 사람에게 격려가 됩니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여럿이 있다라는 게 그 사람에게 격려가 됩니다. 내 주변에 나를 긍정적으로 보고 칭찬해 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게 그 사람에게 얼마나 큰 격려가 되는지 몰라요. 말 한마디까지도 그 사람을 칭찬해 주고 할 수 있다고 하고, 너는 할 수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마.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힘이 되는 줄. 사람의 뇌는 진심 어린 격려를 받을 때에 보상체계가 작동한다. 그래서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된다. 이는 의욕을 고취시키고 즐거움을 느끼게 하여 같은 일을 하더라도 더 높은 집중력과 끈기를 발휘하게 만든다라고 합니다.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인지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본능이 있습니다. 격려는 그것을 채워주는 것이죠. 그래서 격려하는 사람과 격려받는 사람 간에는 남다른 끊을 수 없는 끈끈한 신뢰의 관계가 형성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공동체에게는 더더욱 중요한 것이 격려입니다. 가정에도 격려가 중요합니다. 직장에도 격려가 중요합니다. 사장이 사원들에게 뭘로 격려합니까? 보너스로 격려하잖아요. 거기다 칭찬까지 하면은요, 신납니다. 사장 위해서 열심을 다 일하잖아요. 교회에서도 서로 격려해 주면은 교회에 올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니 격려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주 재미있는 뮤지컬이 있습니다. 세르반테스가 돈키호테를 썼는데, 그 돈키호테의 알돈사 로렌소라는 여자 주인공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뮤지컬을 공연했는데, 맨 오브 라만차라는 뮤지컬입니다. 맨 오브 라만차. 이 여자 주인공은 시골 마을에 억척스럽고 평범한 농가 가난한 집안의 딸이지만은 주막에서 하녀로서 일을 합니다. 돼지치는 일도 마다하지 않고 그렇게 거칠게 일을 합니다. 뮤지컬 이름이 라만차의 사나이, 남자란 뜻인데, 스페인에서 라만차라는 지역은 아주 척박하고 메마르고 볼품없는 시골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그 라만차의 사나이란 말은 보잘것없는 총동네 출신의 촌뜨기란 뜻이죠. 그게 돈키호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놀라운 일을 하죠. 뮤지컬 내용은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돈키호테가 그 라만차의 한 식당에 자주 밥 먹으러 갑니다. 그런데 밥 먹으러 갈 때 그 하녀가 늘 서빙을 하는데, 다른 사람 하녀를 너무 천시하면서 농담도 진하게 하고 잘 건드리고 그럽니다. 그러나 돈키호테는 그 하녀에게 갈 때마다 당신은 여왕 같은 둘시네아입니다. 스페인어로 둘시네아는요,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존귀하고 높은 귀분이 부를 때 하는 말이 둘시네아라고 합니다. 당신은 여왕 같은 둘시네아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이 여인이 기분 좋아하겠습니까? 놀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같이 지저분하고 천한 옷을 입고 사는 자기에게 여왕 같은 둘시네아라고 웃기고 있네 하고 자기도 귀찮은 겁니다. 그러니 옆에 듣는 다른 사람도 돈키호테를 비우는 거죠. 그렇게 비꼬한 말을 합니다. 하지만 돈키호테는 진심으로 그에게 늘 갈 때마다 당신은 둘시네아입니다. 어느 날 밤에 돈키호테가 집에 가는 중에
여자의 비명소리 듣고 얼른 가보니까 그 하녀가 남자에게 폭행을 당하고 있는데 구해줍니다. 그러니까 그 하녀가 너무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빠서 그 돈키호테에게 뭐라고 합니까? 보세요, 그래도 내가 여왕 같은 존재입니까? 그러니까 돈키호테가 말해줍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뮤지컬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렀습니다. 돈키호테는 늙어서 자기 초라한 집에 침상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정도가 됐는데, 그때 그 스페인 초라한 라만차에 여왕 행렬이 옵니다. 여왕이 온다 소리 듣고 사람들이 너무도 놀라서, 아니 이 초라한 동네에 무슨 여왕이 올 일이 있나? 진짜의 스페인 여왕이 옵니다. 어디 가나 봤더니 돈키호테 집에 갑니다. 그 침상에 여왕이 무릎 꿇고 하는 말이, 나의 선생님이여, 내가 바로 그 하녀입니다. 선생님의 축복이 나를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맨오브 라만차의 내용입니다. 뭘 말합니까? 한 사람을 향한 격려가 그 사람을 바꿀 뿐 아니라 운명까지 바꾼다라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격려를 잘하는 사람은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원래 이름은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바나바 이름을 왜 바나바로 했냐면은, 바나바란 뜻은 위로하는 사람, 권위 있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격려하고 위로했으면은 요셉이란 빼버리고 별명으로 바나바라고 부르겠습니까? 이 바나바가 중요한 일을 하는데 사울이 바울이 됐잖아요. 자기 자칭 제자라고 하는데 다른 제자들이 이 바울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멀리해요. 하지만 이 바나바가 앞장서서 그 제자들에게 잘 도와주고 공동체 일원이 되도록 잘 만들어주고 바울에게 격려해 줍니다. 나중에 바울이 못 견디고 고향으로 가버렸잖아요. 고향 갔을 때 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교육자로 파송받아 갑니다. 그때 고향에 있는 바울을 바나바가 부릅니다. 당신도 제자 아닙니까? 할 수 있습니다. 사도니까 같이 목회합시다. 그래서 바울과 함께 목회를 합니다. 또 결정적인 일은 바울과 함께 바나바가 선교 1차 갔는데 그때 이 마가가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배신한 이 마가를 바울은 그 다음부터 절대 안 데리고 가겠다라고 하는데 그 문제 때문에 바나바까지 다투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끝까지 마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마가를 데리고 다시금 선교여행 가면서 그 마가는 더 열정적으로 사명 잘 감당해서 후에는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나바가 한 일입니다. 이같이 격려해 준다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 결과를 갖게 하는지. 제사장이면은 서로 화목하고 잘 되도록, 그리고 사람이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격려하고 세워줘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절대 남이 잘 때면은 배 아프면은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사촌이 논사면은 배 아파야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배 아프지 말고 기뻐야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친구가 똑같이 수고했는데 성적이 좋다, 상 받았다, 내가 배 아프면 안 됩니다. 친구를 칭찬해야 됩니다. 나는 못 받았지만 네가 받아서 너무 좋다, 축하한다. 진심으로 그렇게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같이 입사해서 친구가 먼저 승진했다, 그러면 기쁨으로 정말 축하해 줘야 됩니다. 야, 나보다 네가 먼저 승진해서 너무 좋다, 축하한다. 오늘 내가 밥 살게. 그러나 왕 같은 제사장이 아닌 사람은 만나는 것 싫어하고 눈을 돌리고, 왜 내가 승진 안 되고 저놈이 승진됐나?
밥 사준다 그러면은 자랑하려고 그러냐? 야 싫다 야.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승진되고 저 사람이 안 됐을 때에 그 아픈 마음을 생각한다면은 그래 차라리 내가 안 되는 게 낫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져야 왕 같은 제사장 아닙니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이고 성령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마음을 결단해서 가질 수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다시 고쳐 잡수시기 바랍니다. 남이 잘 될 때 배아파하지 말고 칭찬하고 박수 쳐주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도 크게 안 하시는 여러분들 진짜 그렇게 인생을 살아보세요. 존경받습니다 여러분. 모양은 초라해도 가진 것은 없어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남을 칭찬하고 격려해 주면은 존경합니다. 저 사람 모습은 저래도 대단한 분이야.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멸시한대요. 자기가 멸시받을 짓을 하니까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싫어한대요. 기분 나쁘대요. 싫어하는 짓을 하니까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남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못하고 다든지 그냥 자기가 잘 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정말 왕같은 제사장은 남이 잘 되기를 원하고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그게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오늘 말씀 소홀히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말 한마디라도 사람을 격려하고 세워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기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축복해 주어야 합니다. 민수기 6장 22절부터 보시면은 제사장 가문인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제사장으로서의 사명 가운데 축복해 주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모세에게 명령해 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제사장이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이 축복하면 하나님 복을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이 놀라운 특권을 우리가 왜 사용하지 않습니까? 사용해야 돼요. 남을 위해서 복을 빌어줘야 합니다. 자꾸 축복해 주세요. 연세 많이 드신 여러분들, 아이고 나는 내 몸 하나 간수할 수 없을 만큼 힘든데 내가 무슨 축복을. 입이 살아있고 마음이 생각이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기도 해주세요. 왕같은 제사장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손양은 목사님도 아들 죽인 그 청년을 아들로 삼아서 그의 앞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얼마나 왕같은 제사장의 모습입니다. 마더 테레사도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인도 빈민의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소망 주고 용기 주고 살 길을 열어주고. 요셉 보세요. 종의 노예의 신분인데 어떻게 보디발 집에서 그 가정의 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축복해 주었으면은 하나님이 요셉 때문에 그 가정에 복을 줍니까? 그 모습 보는 보디발이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잘 됐다 그러면 배 아파하고 복 빌 줄 모르고 자기 것만 챙기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볼 때에 뭐라고 봅니까? 저 사람은 욕심이 많아, 이기적인 사람이야, 같이 있으면 손해볼 사람이야. 어떻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처럼 보이겠습니까? 왕같은 제사장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축복을 빌어줘야 저분은 늘 남에게 복을 주는 사람 같아,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 것 같아.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냉혹하지요. 잔인합니다. 못생기면 기회도 안 줍니다. 가난하면 친구도 떠납니다. 돈 없으면 인품도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까운 사람이 상처를 줍니다. 내가 망하면 몰래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나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사람들 위해서 복을 빌어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럼 놀라운 일이 생길 겁니다. 여러분들은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기도해 주세요. 격려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높여주시고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십니다.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아버지, 이제는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달라고 하고 늘 모자란다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남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줌으로써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